어,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오늘의 이제 특정 사건이 이제 뱀에 물리는 사건. 근데 저도 1절부터 이제 쭉 읽다가 1절에 보면 1, 2,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네게브 지역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북쪽에 이제 뭐 아랏 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네 쪽으로 올 것 같다, 이 북쪽으로 올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이렇게 기습을 해서 포로로 몇 명을 끌고 갑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하나님 저 민족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가서 싸워서 이길게요 해서 싸워서 이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좀 정신 차리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좀 긍정적인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나 하는데, 이제 4절에 보면, 4절을 띄워주실래요? 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들의 감정이 좀 이해되지 않았어요. 뭐지? 이겼어요? 봐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도 기쁘죠. 물론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승리로 이겨서 가는데, 이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갑자기 상해요. 갑자기 길이 무슨 도약돌로 돼 있었나? 왜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이 길은 무엇일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단서는 홍해 길이에요. 이들이 마음 상한 이유는 그 홍해 길 때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장인데 21장 1, 2, 3, 4절인데 한번 이 첫 번째 단서로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홍해 길은 뭐냐면, 이 내용이 긴데 제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파견하잖아요. 근데 10명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 실패하고 이제 이 땅 우리 차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니네 아무도 못 가 하시면서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5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서 홍해 길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들이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파견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파란 광야라는 것이 이제 여기 있어요. 파란 광야. 그리고 그 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땅이에요. 네게브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뭐냐면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지금 네게브 지역에 있는데, 이 네게브에서 이 밑은 광야잖아요. 거기로 내려가는 길이 홍해 길인 거예요. 그 길은 뭐냐면 광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광야로. 자갈밭 뭐 이런 불편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다?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이 갑자기 길을 보면서 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올라왔어요. 이 광야에서 12정탐꾼들의 그걸 따라서 이 위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 어때요?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우린 믿음에 실패하잖아요. 이 백성들 모두가. 그 12정탐꾼은
그냥 막 뭔가 순발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수장들, 그러니까 민족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두가 믿음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까 보면은 에돔 땅을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마음이 더 속상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절 보여주세요.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21장인데 이 좀 전에 이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 모세가 이 에돔 왕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 여기 좀 지나가게 해줄래? 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떤 길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밑은 광야잖아요. 근데 이쪽에 무슨 길이 있냐면 에돔 땅이 딱 있고 여기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 그 에돔에서 만든 거겠죠. 일로 슉 하면 이 광야를 지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거기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당신의 밭, 심지어 물을 마시면 돈까지 드릴게요.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어때요? 모세가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하는데 어때요? 2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안 돼. 못 가. 그렇게 해서 어때요? 거절 한번 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내려가려는데 어때요? 그 길이 옆에 있는 거야. 왼편에 왕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파란만장한 광야로 우리는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마음이 어때요? 그게 차라리 안 보이면 좋겠는데 어때요? 왕의 대로가 착착착 지나가는데 이제 짠 하고 펼쳐져요.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상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지금 2가지 마음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분명한 거, 너희들 파란 광야로 홍해길을 따라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길이 있는데, 그 왼쪽에는 어때요? 이 견눈으로 봤을 때 에돔 땅, 좀 어떻게 해보면 더 편하고, 여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여긴 잘 닦여진 도로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충동이 되는 거예요. 2개가 막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2개가 막 부딪히면 어때요? 뭔가 우리도 어떤 물체가 부딪히면 이제 열이 생기죠. 발화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익숙하죠. 원망이 되게 익숙한데 이 어떤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 또 가서 또 이 하찮은 음식, 저거는 뭘까요? 만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면 말이 안 돼. 먹을 것도 없고 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 이상하죠? 먹을 것이 없는데 하찮은 음식이 있어. 저걸 영어로 좀 더 보면 정확한데, 저기 첫 번째 나온 먹을 거는 영어로 브레드라고 나와 있어. 브레드. 만나는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리틀 브레드. 그러니까 브레드 좀 씹히는 걸 줘. 리틀 브레드 알죠? 그러니까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뭐 명호원사 말로는 약간 무슨 조청류가 같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래. 그래서 아니 그렇게 발칙한 생각을 어떻게 공개적인 데서. 근데 비슷하겠죠. 조청류가의 그 부스러기 같은 거, 그거를 막 밀 전병으로 해서 아무리 해 먹어도 짜증나겠죠. 약간 짜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빵을 줘. 그거 먹기 싫다. 그래서 이들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지만, 좀 더 저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좋아하는데 좀 더 리얼하게 표현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입이 나오고 약간 완전 이제 힘들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약간의 그 공감과 어떤 좀 이렇게 약간 막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맞아 그럴 때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저 하찮은 음식 지긋지긋해. 저 말을 들으면서 약간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길, 하나님 여기 왕의 대로 있고 여기 광야, 그리고 또 맞나? 맛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 얘네들 반응 보니까 막 음식에 대한 불평하고. 그래서 나는 어떠했는가, 나에게 하찮은 음식은 무엇이었을까를 저는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간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페이스 미션 하면서 저번에 그 김길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셨잖아요. 이렇게 막 그 찹이 없어가지고 막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목사님 따라서 신한대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학생들 섬기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찹이 이거 입 밖에 꺼내기도 약간 좀 하찮은 음식처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데 저는 이제 김길 목사님 책을 한번 봤거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김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주님 차비가 없는데 알았다고, 그럼 오늘 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오케이, 그럼 나도 쉬어야겠다. 나도 차비 없기만 해봐라, 내가 쉬어야지. 약간 이런 좀 발칙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하루 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좀 뭔가 열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좀 은혜도 누리기도 하다가 어느 날 차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래, 없어요 주님, 저 기도했어요, 없습니다, 오늘 쉬어요 했는데, 그날 일요일이야. 그날 주일이야. 주일날 어떻게 쉬어요? 주일날 진짜 안식을 하시라는 건가, 집에서?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랑 막 기도하고 막 9시부터 어떻게 해요? 뭐 씨름하고 어떻게 나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약간 어떡하지? 막 이런 당황스러움과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처음에 이제 이 약간 분노의 마음, 이렇게 저런 것처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주일도 쉬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좀 약간 대드는 마음 있죠. 우리 평소 잘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영화 그 표정.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는 걸어가자, 이런 마음을 갑자기 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간다고? 홍대까지 걸어가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게 막 되게 뭐예요? 막 이런 느낌보다 뭔가 되게 신선한 거 있죠. 걸어갈 수가 있나, 홍대까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 진짜 뜻인가? 그치, 예배를 쉴 수는 없지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홍대까지 몇 시간 걸리나. 버스 말고 이제 워킹 파트 한번 안 눌러봤죠. 거기에 보면은 자가용 버스, 워킹이 있어. 사람 이렇게 걷고 있는 거. 그걸 딱 누르면 이 시간이 나와요. 몇 시간 걸린다. 한 2시간 걸린대요. 1시간 50분 걸린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이제 걷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돼. 안 그러면 못 갈 것 같아. 진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걸으면서 이제 귀에는 드라마 바이블을 꽂고, 그때 아마 요한복음 이렇게 20몇 장 이때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양화대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양화대교를 이제 딱 보고 내가 양화대교를 이제 걷는구나 하면서 이제 양화대교를 걷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화대교를 걷는데 그 홍대가 저기 이렇게 멀리 이렇게 섬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거길 보면서 걷는데 제가 진짜 그 옛날에 우리 주영 간사님이랑 저희 넷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넷이요. 그때 그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이 막 재워주실 줄 알고 따라갔다가
니네 안 가냐? 하면서 이제 우리 어디 언덕 같은 데 틱 던져놓고 그냥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인가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5시에 뉴욕 하는데 4시서 막 어떤 마을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딱 그때랑 약간 좀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홍대가 이것이 선교지구나. 하나님의 선교지였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가면서. 그리고 마음이 되게 기대되고, 그리고 내가 되게 준비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버스 탈 때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더 이제 감사한 거는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이구나. 이제 저랑 이제 선교 같이 다녀온 단체에서 이제 올해 이제 1월 1일 날 뭐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뭐 잘 지내시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상인 이제 간사님 이제 저희가 좀 후원하기로 작정했다고 한 6명이서 그래서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볼게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미 마음속에는 바로 오케이였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게 진짜 응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미리 땡겨서 주실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홍대를 향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 원하셨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재정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거 아예 이제 두려움을 이제 딱 이제 차단돼 버리는, 아예 좀 박살나 버리는. 그래서 좀 재정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쵸. 근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뭐냐면 그 차비 없는 거 그냥 하찮은 음식인 거예요. 그 만나는 그냥 입에 잘 씹히지도 않는 그 막 차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하찮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메시지를 넣어놨던 거예요. 그 만나가 하나님 능력 없어서 만나를 준 게 아니라 만나를 선택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만나를 그렇게 리틀 브레드로 하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디자인하셔서 그 이유가 신명기의 8장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3절. 이거 말고요. 네, 이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은 자백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얘네가 줄였어요. 저는 줄이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약간 줄였어. 그리고 목도 말랐던 것 같아. 그렇게 일부러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낮췄어요. 낮추고 그리고 너를 또 줄이게 하고, 근데 뭘 줬어요? 만나를 줬어. 빵이에요? 아니요. 리틀 브레드. 왜? 이유가 있어. 니네 떡으로만 살았지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그리고 니네를 움직이는 게 떡이지.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 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이 너를 낮추게 하고. 뭘 낮춰요? 몸을 낮춰요? 아니요. 마음을 낮추는 거죠. 마음. 너의 마음을 낮추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네 말씀으로 사는 거 네가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냥 차비 좀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재정 공급해 주신다.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리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 끌려다니지 않겠죠. 떡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줄이게 하시고 막 헐벗게 하시는 그런 하찮은 모양이지만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다 디자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떡으로만 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거 못 봤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리틀 브레드 그거 자체만 보고 그 안에 하나님 어떤 뜻을 세우셨지, 나한테 뭘 바라시는가, 그게 결국 사랑인데 그걸 못 보고 결국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이 지긋지긋한 만나 그만 먹고 싶고 이 광야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백성이 이제 의기장을 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이제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불뱀을 이제 불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물리면 죽는 뱀이에요. 사막에 사는. 이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났겠죠. 막 뛰어다니고 막 물리고 막 옷 찢어가지고 막 거기 막 감싸고 막 장막 안에 누워 있고 막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뱀에 물렸을 때.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그냥 명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되게 포장해 보려고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이 말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 어떻게 하면 거북스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불뱀을 보내잖아. 막 이렇게 참 음식 싫어하니까 불뱀을. 그리고 몇 명 또 죽었대? 진짜 죽었어. 여기서 야 이거 하나님 야 이거 또 시험 들 텐데 몇몇. 근데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거는 하나님 이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제스처 앞에 그래서 벌을 주세요. 벌을. 권선징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도 이제 뭐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 덮어주시고 용서하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하는 영역이 있으면 불뱀을 보내셔서라도 모든 걸 스탑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루세요. 근데 판사의 심판이 아니라, 판사의 심판은 어때요? 형량을 정해서 이거 먹어야 돼요. 그 형량을 치러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것은 징계인 거야. 아버지가 아들 회초리를 때리듯이 아프신 거죠. 때려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뱀에 물렸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어기적 와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답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아멘.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려서 뭐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끄적끄적 걸어다니는 사람들 앞에 제시합니다. 놋뱀을 이 장대에 달아서 걸어놔. 이거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독에서 풀려나고. 그러니까 너네 살 거야. 그래서 놋뱀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놋뱀을 본 사람은 어때요? 모두 살았더라고 고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살면 잘못해서 하나님 불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뜨겁겠죠? 뱀 물리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놋뱀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그 불뱀의 목적은 결국 이 놋뱀인 거예요. 놋뱀은 뭐냐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그냥 그 불뱀에 물리기 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놋뱀을 보고 사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삶이에요. 왜냐면은 이 놋뱀을 보고 살았어요. 이 놋뱀이 뭐냐? 이 놋뱀은 하나님 입으로 스스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상징들과 예표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건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사실인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하나님과 그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뱀을, 이 놋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에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때요? 마음속에 에돔으로 가고 싶은 마음,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만나조차 이 하찮은 것이라고 비방하고 하나님 따르고 싫어하는 마음에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책망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하찮은 곳으로 이끄세요? 왜 하찮은 그런 느낌과 대우에 우리가 처하게 하세요라는 그 원망을 하나님 끌고 광야로 가셔서 왜 그러세요라는 그 친구들에게 처음에 불뱀을 주시지만 결국은 놋뱀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놋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광야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사실 오늘 단에 이제 오르기 전까지 좀 오르기 싫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초라함에 대한 거였어요. 하찮은 것에 대한 것. 하나님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불뱀을 주신 하나님 이들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기도 중에 혹시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인아, 네가 나를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이 객석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 그냥 나는 나다. 있는 그대로 내가 불뱀을 보내면 불뱀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내가 놋뱀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면 보여줬다고 얘기해. 나를 가리려 하지 마.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꾸미려고 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많이 좀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1등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분위기가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에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노뱀을 받아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여정이었죠. 우리의 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뱀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돔 땅과 홍해길 앞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평이 있는데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로 그 두 갈래 길 앞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도 에돔을 향한 마음이 있고 초라함을 아버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가기 원한다라고 우리 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